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 거하시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하루를 보내시길 바라고요.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과 사람에게 참사랑으로 반응하며 사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파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처음이자 마지막은 복음을 전하는 일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만 그렇다고 유대인을 배제한 건 아니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했으나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을 뿐입니다. 민족의 구원을 위한 마음은 그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여하튼 바울은 대상이 누구든지 모든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를 간절히 원했고요. 또 이를 위해 죽음을 불사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쓸 때는 이제 자기가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직감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때에 누군가에게 할 말을 남긴다면 아마도 그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예수님도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말씀을 전하되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위한 증인으로 설라는 겁니다. 이건 제자 삼는 사역과 같은 맥락의 말씀이죠. 그렇다면 바울의 경우는 무엇일까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을 정리한다면 아마도 여럿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바울은 기독교 신앙에서 아주 중요한 말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칭의 신앙을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의외로 오늘 본문에선 전혀 다른 말이 나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직감하면서 디모데에게 전한 말은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고나라. 말씀을 전하라는 거죠. 여기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1절을 매개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뭐뭘 두고 엄히 명한다 이 말은요. 절박한 심정으로 권고하다 혹은 맹세하다 이 말로 이해되는 표현입니다. 맹세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 나라에 대한 믿음입니다.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신을 걸고 맹세한다는 건데요. 이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종말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만일 자기가 맹세하며 말하는 일이 거짓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는 거짓이라는 거고요. 만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선포가 사실이라면 자기가 말하는 것 역시 사실이라는 겁니다. 전자가 너무 확실하기에 후자를 두고 맹세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한층 더 나아가서 맹세하는 일이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앞임을 선언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만일 자기가 하는 말이 거짓이라면
자기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에 의해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거짓이 아니라는 말이고요. 또한 이건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하나님 나라의 오심과 관련된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할 일이라 말한 겁니다. 그런데 이토록 간절한 일이 잘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은 평생 경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리스도인이 갖춰야 할 태도에 관해 언급하고 있는데요.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에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말로 전하든 행함으로 전하든 그리스도인의 일거수일투족은 복음을 전하는 데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삶의 모습을 두고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 했고 그리스도의 편지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느껴지는 것이 있고 또 읽히는 것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죠. 둘째는 범사에 오래 참으며 가르치면서 말씀을 전파하라 했습니다. 셋째는 말씀을 전파하되 또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했습니다. 이 둘째와 셋째에 대한 이유는 3절과 4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오히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사는 건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섬기려 하지 않고 또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또 실망하게 만듭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의 의지를 꺾고 무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무리 전해도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런 일을 만나 무력증이나 우울증에 빠진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심지어 목회를 포기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바울은 평생 복음 사역을 해오면서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그래서 범사에 오래 참으라 말한 거고요. 포기하지 말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하며 때로는 격려하면서 복음을 전하길 계속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천중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려는 건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서 벗어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넷째는 모든 일에서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직무에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기서 신중하라 이 말은 모든 일에서 정신을 차리라는 말입니다. 감정에 매이지 말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감정을 무시하라는 건 아니고요. 감정과 이성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죠. 경험적으로 아는 사실입니다만 정신을 차려야 고난이 올 때 이겨낼 수 있고 또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언급한 이 네 가지 태도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염두에 두어야 할 사항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전하는 말씀이라 생각한다면요. 말씀을 전하는 일은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일이라는 건 충분히 공감하실 겁니다. 청개구리도 마지막엔 엄마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잖아요. 마지막으로 하는 말은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도 그러셨고 바울도 그랬습니다. 말로 전하든 삶으로 전하든 아니면 어떤 것으로 전하든지 말씀을 전하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만약 그리스도인이 변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요. 그건 복음을 전하는 일과 관련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기에 변해야 한다 이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진리의 하나님, 부족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해야 할 일이지만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사나 죽으나 복음의 일꾼으로 충성하게 하소서. 우리의 말과 행동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듣고 또 받아들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